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직장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집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의 감동과 환경의 열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결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기드온의 양털 확신이 없을 때 기드온은 누구였는가? 먼저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그 나무는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것이요. 그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두려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려움 많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기드온의 의심.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면 왜 이 꼴이 됐습니까? 옛날에 하셨다는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솔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왜 제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이 질문에 화를 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런데 기드온이 또 따졌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가족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저요? 저는 못합니다. 우리 집안은 가장 약하고 저는 막내입니다. 기드온은 계속 의심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대신 적 있으십니까?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표징 제물에 불이 붙음.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와 바위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든 지팡이 끝으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을 다 태웠습니다. 기드온이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사사기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양털 표징 2번이나 확인함.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받고도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표징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37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기드온이 양털을 타작 마당에 놓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은 마르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털에서 물 한 그릇을 짜낼 만큼 이슬이 있었고 주변 땅은 말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시옵고 나에게 다시 한 번만 말하게 하소서. 구하옵나니 양털로 다시 한 번만 시험하게 하소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기드온이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야, 몇 번을 물어봐. 믿음이 없는 놈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요청대로 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확신이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2번이나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을 때 확인을 구해도 됩니다. 기드온처럼 여쭤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욕심을 위해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확신을 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별 마음의 감동과 환경의 열림. 느헤미야는 누구였는가?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왕에게 술을 올리기 전에 먼저 마셔보는 직책입니다. 혹시 독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요.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시대의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나라에서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폐허로 남아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 남아있는 동족들은 수치와 환난 가운데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도 그의 삶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모른 척해도 됐습니다. 안 됐네 하고 넘어가도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실 때 먼저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부담을 주십니다. 무관심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끌리는 것이 있습니까? 자꾸만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둘째,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였나이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넷째, 구체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오늘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종이 오늘 형통하여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슬루월 11-12월에 소식을 듣고 니산월 3-4월에 왕 앞에 나갔으니까요. 4개월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와서 바로 뛰어나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확인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충분한 기도. 마음의 감동이 오면 먼저 기도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제 욕심입니까? 주님의 인도입니까?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환경의 열림.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서 술을 받들 때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한 적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으면서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시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했습니다. 보통 왕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면 안 됐습니다.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두려웠지만 대답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신이 왕께 아뢰되 왕이 기뻐하시고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주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사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6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왕비도 곁에 앉았더라. 내 여행 기간이 얼마나 되겠으며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기꺼이 나를 보내니 왕이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을 떠나서 멀리 가겠다는 것은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반란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위병도 붙여주고 건축 자재를 얻을 수 있는 왕의 조서까지 써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마지막입니다. 왕이 허락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었더라. 환경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환경의 열림. 마음의 감동이 있고 기도로 확인했는데 환경까지 열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동과 기도의 확신 위에 환경의 열림까지 더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알려주는 원리 정리. 느헤미야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 분별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원하실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무관심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둘째, 충분한 기도입니다. 감동이 오면 바로 뛰어나가지 말고 기도로 확인하십시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셋째, 환경의 열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던 문이 열립니다. 넷째,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허락했을 때 왕이 잘해줘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이었더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담대한 실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마게도냐 환상 성령의 인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라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왜 성령께서 막으셨을까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이 닫혔을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을 수도 있고 예언을 통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막힘을 성령의 인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 막혔습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니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니 또 막히고.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데요. 왜 자꾸 막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닫힌 문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열린 문만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닫힌 문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문이 닫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또는 이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뚫고 가지 않았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멈추고 다른 방향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결국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는 에게의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막다른 길에 서야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게도냐 환상.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그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정함이러라. 영어로는 concluding입니다. 결론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니 막혔다. 비두니아로 가려니 또 막혔다. 드로아에 도착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신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종종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확실한 신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원리 정리. 바울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 분별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닫힌 문을 인식하라. 모든 닫힌 문이 뚫어야 할 장애물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둘째, 기다리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다렸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셋째,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찾으라. 환상, 꿈, 마음의 감동, 환경의 변화 등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황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라. 하나의 신호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십시오. 다섯째, 확신이 오면 즉시 순종하라. 바울은 환상을 본 후 곧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원리. 첫째,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기도원, 느헤미야,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구체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먼저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만약 상대방이 불신자라면 성경은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해도 될까요? 만약 그 사업이 사기나 불법적인 것이라면 성경은 이미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환상이나 꿈으로 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둘째, 기도. 두 번째 원리,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기드온은 표징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승인 도장만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할 건데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해주시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 세 번째 원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갈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기도하며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평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평안이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맞는지, 기도로 확인됐는지, 마음의 평안이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넷째, 환경과 상황. 네 번째 원리, 환경과 상황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이 허락한 것처럼, 바울에게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문이 닫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십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보십시오. 물론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탄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유혹의 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만 보면 안 되고 말씀, 기도, 평안과 함께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도 맞고 기도로도 확인됐고 마음에도 평안이 있는데 환경까지 열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도 맞고 기도도 했고 마음도 원하는데 환경이 계속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십시오. 다섯째, 지혜로운 조언. 다섯 번째 원리, 지혜로운 조언입니다. 잠언 15장 22절입니다. 인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선배, 목사님, 믿을 만한 성도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조언을 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에게만 물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나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에게 영적인 결정에 대해 물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함정들, 점치듯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피해야 할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점치듯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으면 오늘 비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 배우자면 내일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기드온도 양털로 물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상황은 특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명을 주셨고 기드온은 그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 표징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위해 점치듯 표징을 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과 기도와 평안을 통해 충분히 인도해 주십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 둘째, 감정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될 수 있습니다. 욕심이 감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유혹이 평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만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말씀에는 맞지 않는데 마음은 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조급함. 셋째, 조급함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조급함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분별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믿는 자는 급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때로는 빨리 결정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최소한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십니다. 느헤미야도 4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바울도 드로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실제 적용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분별의 체크리스트.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이 5가지를 확인하십시오. 1. 말씀 체크. 이 결정이 성경 말씀에 맞는가?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맞으면 다음 단계로. 2. 기도 체크. 충분히 기도했는가? 아직 기도가 부족하면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했는데 확신이 오면 다음 단계로. 기도했는데 불안하면 더 기다리십시오. 3. 평안 체크.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깊은 곳에서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있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은 없는가? 4. 환경 체크. 환경이 열리고 있는가? 문이 열리면 나아가십시오. 문이 닫히면 때를 기다리거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5. 조언 체크.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신앙의 선배, 목사님, 믿을 만한 성도들에게 물으십시오. 이 5가지가 일치하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 길을 비춰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불안을 주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환경을 열어주시거나 닫아주셔서 방향을 알게 해주십시오. 조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제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숨바꼭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5-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기드온처럼 솔직하게 여쭤보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바울처럼 닫힌 문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열린 문으로, 때로는 닫힌 문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환경의 변화로. 여러분의 인생 결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